1505년 22살의 마틴 루터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동생 하인츠와 바이트를 잃게 됩니다. 이 죽음의 공포로 철학과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루터는 이 길로 가서는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까를 생각하다가 수도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인 1507년에 친구와 함께 루터의 부모님을 뵙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때는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친구가 벼락, 뇌를 맞아서 루터가 보는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두 동생을 잃고 정말 두려움과 공포,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수도사가 되기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날 바로 자기 앞에서 죽는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정말 정신없이 근처에 있는 수도원으로 달려가서 그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반드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그를 결국 수도사의 삶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은신했던 비텐베르크에서는 1527년에 또다시 흑사병이 발병하여 루터가 머물던 수도원에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방황하던 청년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때 루터는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해야 하는가라는 소논문 책자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신천지 본부가 취한 안일한 대처에 공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기회에 국가와 사회를 기만하고 극심한 고통을 가져온 사이비 신천지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람을 만나고 단체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개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라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의 이 말은 우리보다 500년 전에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흑사병에 대처한 루터가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해주는 명쾌한 해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해서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한 태도,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지 어떤 곳이든지 마다 않고 달려갈 것이다. 그의 평형을 이룬 신앙관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명쾌한 대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절망과 불안과 공포에 빠진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적절한 기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수도사의 길을 들어섰던 루터였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키워드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최고의 전환점, 종교개혁이라는 대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죽음의 공포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고 이것이 전 인류에게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종교 암흑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빛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왜 공포가 찾아올까요? 불안 때문입니다. 앞일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불안해지고 그것이 계속되면 공포가 됩니다. 마틴 루터는 너무 일찍 흑사병이라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흡사하죠.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게 된 두 동생을 인하여서 그리고 2년 후에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눈앞에서 낙내를 만나 죽는 무서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로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예측 가능한 삶, 미래가 보장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죽음의 공포에서 하나님을 만나 흑암의 세상에서 생명을 전하고 빛을 뿌렸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빛과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할 땜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고 사명을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여러분, 흑사병 이후에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이것들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홍수로 불안하여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다른 수를 내면 우리라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짓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었어요. 사람들의 불안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자신이 만든 만큼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만든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것, 이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 17장은 아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마스커스는 도시의 모습을 잃어 돌 무더기가 되고 말리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은 영영 버림받아 짐승들이 거리낌 없이 들끓고 마냥 뒹굴어도 쫓는 자 아무도 없으리라. 그리하여 다마스쿠스가 그 주권을 잃어 에브라임에 기댈 곳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당대 최국의 제국 아시리아, 자신들의 만든 것에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위협했습니다.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주변 나라들을 괴롭혔던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사회제도, 그로 인해 멋있게 건축된 도시, 이런 것들은 보란듯이 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모습들을 아시리아는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나라들은 아시리아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나라를 어렵사리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든 것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거 좋다 하며 키워나갔던 아시리아는 결국 예언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시리아를 의지하던 에브라임도 기댈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시리아를 의지해온 에브라임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세상의 거대 논리로 그곳에 기대어 어떻든 우리의 삶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이어온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사는 줄 알았는데 돈 있어도 마스크 사지 못하는 세상, 쌀도 사지 못하는 세상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미리 쌀 사두지 않으면 좀 있어서 돈 많이 가져와도 못 산다 라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 저는 전화로 받았었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세요. 쌀 사세요. 제가 쌀 사러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쳐다보고 그냥 왔습니다. 진짜 사야 되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철저하게 만들어둔 산업의 원리는 사람의 삶의 질을 마치 아시리아의 모습처럼 향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껏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국가 간의 비행을 막아서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이 산업의 원리는 무차비 깨어지고 기업들은요, 연쇄 부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기대어 살던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직원들은 망연자실하고 맙니다. 전쟁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군들 예상했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동안 간과해왔던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해왔고 또 철저히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만들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는 언제 결코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가? 언제 참지 못합니까? 누군가 내가 만든 것 허물 때 아닙니까?
나의 삶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종일 내 관심이 집중되는 것, 무의식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는 염원은 무엇입니까? 뉴욕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점잖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도덕적 신념에 기대어 살아간다. 삶의 목표를 희생이나 자기 부인이 아니라 행복과 좋은 자아상으로 삼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인정하되 문제가 있을 때만 개입하시는 분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이다.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뭔가를 비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만들고 섬기고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 여러분 우상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는 없어요. 그럴까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또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사람은 이 우상 가지고 있잖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만 딱 버리면 맞는데, 이런 우상들 다 있으시죠? 내 거 말고 남 거. 눈에 보입니까? 저것만 안 하면 돼. 쟤는 참 저게 문제야. 저건 진짜 우상이야. 딱 말해주고 싶지만 그거 지금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겁나는 겁니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우상이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어느 날 다 태워지기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의 우상이 보였잖아요. 근데 나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버려야 할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 그걸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자신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았다고 분노하거나 절망하면 그것이 바로 내 우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절망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다. 지난주에 가인 이야기 했었잖아요.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의 우상은 뭐죠? 자기 자신이었죠. 하나님께 분노하지 못하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 우상을 살려냈습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절망하면 이미 내가 만든 그것이 내 우상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 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에나라는 한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간절히 기도해서 그 소원대로 2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니 너무너무 귀하고 귀해서 이제 완벽하게 키워내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가 작용해서 에나는 자녀들을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고 다른 어머니보다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죠. 잘 계획해서 철저하게 그가 그린 그림에 따라서 성장해 주길 바라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녀들을 조정하고 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잘 된 것이 아니라
한 자녀는 감정적인 문제가 심각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또 다른 한 자녀는 분노 조절 통제 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이 책에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최대의 소원과 그를 이루고자 했던 욕구가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대안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만든 것의 반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17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우러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리라. 어떻게 했죠? 내가 만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대안입니다. 내가 만든 것, 그거 잘 크게 하기 위해서, 그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고 찬송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이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제 손으로 만든 제단을 다시는 우러르지 아니하고 제 솜씨로 만든 아세라 목상과 분향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리.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 목상을 자기 의미대로 정말 예쁘게 꾸몄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버립니까? 바라보지도 않겠다고, 이런 재난 앞에서 그거 바라보지도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만든 것을 바라보는 대신 자신을 만든 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단, 남이 만들어놨으면 그 아이죠, 우상이네 할 수 있지만 내가 만든 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걸 버리지 못한다니까요. 이 이기적인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한다면 이것은 우상의 제단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도 바라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앞부분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만든, 너를 위하여 새긴 이라고 분명히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망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신 이를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불안과 공포를 넘어 공동체의 생명과 빛을 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침례,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루어야 하고 내가 이루어 온 것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헬은요, 자기 집에서 나오면서 조그마한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버리기도 싫고 그저 잘 내 몸에 감춰두기 참 좋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별 거리낌 없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어느 날 나를 절망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숨기면서 힘들 때 몰래 꺼내서 위로받아왔던 나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어떤 드라빔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겸하여 그렇게 만들어 왔었습니까? 우상이 엄청 큰 거로 보이지만 그저 사소한, 이건 우상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내 드라빔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내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야곱에게 최고의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살인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느냐고. 주님,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일적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기와 공포가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고요. 세계면 무슨 뜻입니까?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멍에를 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짐과 멍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 예찬 공동체는 지금 절망과 공포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메시지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만든 것을 앙망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이를 앙망한다면 그 어떤 공포도 그 의미를 잊게 될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이란 위기 때 일상을 유지하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이란 위기 때 일상을 유지하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죠? 피노키오? 스피노자라고 우리가 얼마나 퀴즈 때 많이 맞췄었습니까? 근데 이분은 1632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사는 150년 이후에 네덜란드에 살았던 스피노자가 이 말을 다시 반복했던 것이죠. 크리스찬은요, 위기 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쌀 사러 가긴 가야 되겠지만 정신 못 차리면 안 됩니다. 위기 때는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위기 때 뭐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기도 정신없이 내가 만든 우상 쳐다보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벌벌 떨 일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공포를 느꼈었습니까? 내가 죽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공포였었습니까? 그것 잘못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창조 이전에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이란 위기 때 일상을 유지하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 참된 크리스찬이란 일상 때에 위기를 준비하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위기가 내가 만들었던 것 때문에 생겼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내가 만든 것. 근데 그게 그렇게 이쁘다니까요? 그래서 잊지를 못해요.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되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음란과 탐욕의 우상 앞에서 무릎 꿇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과 죄악을 불태울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셨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생기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빛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를 십자가로 통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공포를 걷어내실 주님, 주의 은혜로 고침받아 열방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켰고 신천지가 일으켰고 그렇게 남탓만 했는데 내가 만든 우상이 그 원인이었는지를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었습니다. 주를 바라보라 그렇게 찬양도 하고 떠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내 우상에 누군가 손을 댔을 때 화를 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얼른 쌀쌀하도 가야 하고 세상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 때 더 위기를 만난 사람처럼 펄펄 뛰고 다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